우리 2월 첫 번째 금토일 시대 금요 힐링 캠프로 함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토일 시대의 응답과 실제 적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집중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청소년 수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번에는 미래를 정복하라 였습니다. 금토일 시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금토일 노는 문화에 빼앗기고 있고 레저 산업에 빼앗기고 있고 3단체와 절 비롯한 그런 종교단체들이 셋들을 만들고 있는데 금토일 시대를 현장에 다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되찾아와야 된다. 노는 문화를 되찾아와야 된다. 빼앗겨버린 이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된다. 굉장히 좀 긴급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6개 강의가 있었습니다. 현팀 3개까지 해서 총 6개 강의가 있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서울 임마누엘에서 두기고 모임 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좀 요약된 부분들을 미리 주일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받으면서 정말 금토일 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왜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는가, 교회가 왜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되고, 왜 성도들이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라는 언약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실의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곧 닥칠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집중 그리고 10일 집중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했던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 당하게 될 미래를, 그 현장을 두고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긴급한 아주 중요한 마음을 갖고 이 금토일 시대 문화를 반드시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금토일 시대 응답을 실제 적용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현장의 영적 흐름과 또 실제로 후대들의 뜰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시대에 또 변화되는 흐름을 좀 캐치하시면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또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함께 또 질문도 해보고 또 중요한 것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의학이나 건강 정보 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라도 상당수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근거가 빈약한 영상일수록 조회수는 더 높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의사나 약사가 전하는 정보는 믿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보게 되더라고요. 약사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추천해주는 영양제, 의사 선생님이다 하시면서 추천해주시는 음식. 최근 한 약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절대 먹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위암에서는 이제 철 결핍에 의한 빈혈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철분제를 먹어야 됩니다. 너무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거 아닌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암과 당뇨를 다룬 의료인의 유튜브 영상 중 조회수가 10,000번이 넘는 300여 개를 골라 의학적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A에서 D까지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믿을 만한 A급 의료 정보는 19.7%에 불과했습니다. B가 14.6%, C는 3.2%, 임상 근거가 없어서 믿을 게 못 되는 D급 정보는 62.5%를 차지했습니다.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정보는 C급으로 분류됐고, 콩류, 조개류 등을 먹고 당뇨를 완치했다, 당뇨약 없이 당근, 오이, 미나리를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 이런 정보는 D급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조회수는 D급이 A급보다 평균 34.6%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로 잘 만든 영상은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그 등급이 낮은 영상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하시거든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 의학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전 세계 3,000명을 조사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자의 85%가 영상 내용을 근거로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한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의사나 약사가 출연한 영상이라도 이 신뢰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영상들이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300여 개의 영상 가운데 대학병원이나 학회, 공공기관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은 신뢰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임상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내가 해보니 좋더라는 식이 아니라 학술지 논문 같은 검증된 데이터를 제시하는 A급 영상이 많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도된 것처럼 근거가 부족한 영상일수록 조회수가 더 높은 경우도 많았는데 그럼 조회수로 이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을 지적합니다. 시청자들은 대개 유튜브에 처음 뜨는 화면을 보고 클릭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의학적 근거와는 무관하게 시청자가 더 많이, 더 오래 본 영상을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탓에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의료 정보를 자극적으로 다룬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시청자 입장에서 이 정보가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는 유튜브 헬스라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채널 운영자의 자격을 검증해서 영상 제목 아래에 보건 전문가의 채널이라고 표기해주는 식입니다. 네. 하지만 콘텐츠 내용까지 검증해주는 건 아니라서 시청자 입장에선 의료인 개인의 말보다는 신뢰도가 높은 대학병원이나 학회, 공공기관의 견해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 같고요. 하나의 정보가 아닌 여러 정보를 교차 검증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주시은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궁금하시다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정부는 또 기존의 늘봄 학교를 학년만 확대하는 대신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온 동네 돌봄 교육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초등 돌봄 정책은 어떻게 바뀌는지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까지 초등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24년 이 늘봄 학교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초등 돌봄은 크게 세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돌봄 교실입니다. 이 돌봄 전담사가 있는 돌봄 교실에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듣고 간식도 제공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돌봄 교실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봄을 원하는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이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인데요. 이 돌봄 교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하루에 2시간씩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놀이, 음악, 미술, 체육부터 한글, 수학까지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배치가 되고요. 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후 3시까지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방과 후 학교로 불리는 선택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모든 학년이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목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냅니다. 정리하면 초등 저학년 때는 돌봄 교실과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3학년 이상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돌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늘봄이었는데 또 올해부터는 또 이 늘봄 학교 대신에 온 동네 초등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집중 지원 대상이었던 이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이름이 바뀌더라도 이 저학년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기존의 돌봄 교실도 학교 여건에 맞춰서 계속 운영을 하고요. 1, 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2학년까지는 오후 3시 하교가 보장됩니다. 또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 돌봄, 또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저녁 돌봄도 학교 여건에 따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온 동네 초등 돌봄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넓어집니다. 올해 이 3학년이 되는 2017년생 아이들은 늘봄학교가 처음 시작한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이 돌봄 교실과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참여율이 80%를 넘을 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사실상 방과후 프로그램 말고는 대안이 없다 보니 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교육부는 3학년부터는 이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고 보고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방과후 이용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5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방과후 참여율도 높이고 또 학부모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이 기존의 늘봄학교에서도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거나 또 이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 학교와 지역이 역할을 나누고 함께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늦은 밤이나 주말에 급하게 이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학교 돌봄만으로는 메우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이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해서 더 촘촘하게 채우겠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또 이 돌봄 기관도 다양해진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3학년 학부모들은 방과후 이용권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지원 대상은 별도의 조건이나 기준 없이 방과후 수업을 신청한 3학년 학생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결제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제로페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합니다. 학부모가 신청하면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고 수강료를 그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자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50만 원 이용권을 학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올해는 학교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에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여건이 되는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도 방과후 수업 원하는 걸 신청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용권을 줘도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방과후 프로그램은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한데요. 꼭 비수도권의 소외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정원이 넘쳐서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3학년에게 이용권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고려해서 일단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은 충분히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겠죠. 이번 대책이 돌봄 공백을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류 최초의 실험이 시작된다. 이런 샤머니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진짜 벼락을 맞은 사람이 이런 걸 낸다고? 이게 될까? 독하게 하길 원하는구나. 뭐야?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걸 맞춘다고? 오늘 그 금기를 깨보려 합니다. 미쳤다. 뭐야? 이게 뭐야? 금기를 깨는 게 아니야. 돈의 운명을 읽어 3명의 뱃속에 있는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집이 없다. 칼 맞은 거 칼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칼 맞은 것도 보이고. 어우, 소름 돋아. 저기 죽을 뻔했었네. 뭐가 보인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내가 이런 걸 보다니. 이 집 있겠어? 우리는 운명을 읽을 수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메시지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토요학교는 쉽게 말하면 검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근거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의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런 이제 온전히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토요일 이 사람들 안식 지킬 때 그때 최고 고난당하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런 많은 이유와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능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에 지금 금토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3단체의 주 사역입니다. 그만큼 금토일에 그다음에 회당 이런 부분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유대인들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정도로 그때 바울팀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그까지 뭐 세계보고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어졌어요. 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몰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토일에 일어난 응답들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금토일 동안에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죠. 이때 일어난 거예요. 금토일 때. 거기에 요한복음 19장 31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가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십장에 못 박힌 거지. 주일 있으면 3일 만이니까 거의 뭐 검 앞에 목일이 되겠죠. 부활한 날은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양잡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40일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거기서 나온 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망대는 진짜 이거는 미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10일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40일이 지나고 열흘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거는 마가다락방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켜 누린 게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되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민족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 업 모든 것이 다민족 문을 열 정도 돼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는요. 앞으로 다민족 문을 열 수 없으면 사실상은 활용이 안 됩니다. 다 바뀝니다. 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제 24 재택근무 시대 올 거고요. 또 비밀 금융 시스템 지금 나왔잖아요. 나올 거고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여름 직종으로 다 없어지는 바뀌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제
국가에서 발전시키겠죠.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배달 시대. 지금은 마치 하수인들이 일하는 것처럼 합니다. 배달. 막 어려운 사람들이 막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무조건 배달 시대 온다니까요. 뭐 거의 다 막 이제는 그리고 진짜 식당도 위기 오겠죠. 그냥 건물이 내린 거. 다 모든 은행 시스템 어려움 오죠. 다 옵니다. 이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무조건 5천 종족 2, 3천 연결되는 거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은 괜히 우리에게 예언한 게 아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절, 18절 여러분의 미래를 아는 거죠. 예언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 때 회당을 파고들면서 이것도 나오죠. 이 시대 때 아주 대전환점을 이루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상황. 이럴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120명 남았어요. 이게 다 도망가고 남았다라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대전환점을 이룬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계복음만 할 만한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거 이방인하고 식사 이런 시비가 붙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은 교회는 분위기 여론 아닙니다. 어른들은 그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여론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분위기 같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만 튼튼하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야 돼. 누가 같았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고 민주주의가 독재주의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거지 민주주의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틀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이 말은 사람들이 못하니까.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단어가 민주주의예요. 그럼 민주주의의 약점이 뭡니까? 숫자가 많으면 이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또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만 많으면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진리를 반대하는 99%가 나오면 그게 답이 돼요. 그걸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디옥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여론 분위기에 쏠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실상 선교 촛대를 돌립니다. 이 전환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이때 아주 중요한 바울의 개종이 나옵니다. 바울이 개종을 하게 되죠. 완전 예수 믿어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전도자로 바뀝니다. 여기에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에게 이익을 맡긴 거예요. 바울이 큰 인물인데 이걸 누구에게 맡겼냐? 아나니아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냐 따라 하나님 역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역사가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착각을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 맞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끝을 내렸어요. 그러면 전도 이후에 끝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럼 답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만 아닙니다. 사람이 착각 아닌 걸 착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가 보면 교만,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게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뭐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여기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세계를 바꿀 왕들 앞에 세울 택한 그릇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선교문이 열립니다. 그 이전에는 억지로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갔잖아요. 이제 진짜 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검토일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토일 시대에 바울팀이 집중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회당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잘한 거죠. 아주 바울은 그 팀이 여기에다가 최고 걸 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지요.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일이 다 두란노죠. 이리로 회당을 파고드는 거야. 이게 검토 시대 전략이었대요. 여기 아시다시피 바울 팀이 렘넌트에게 가서 완전성을 전달했어요. 뭐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잘 참고하시고요. 예배로 여러분 모든 답을 낼 수 있어야 세계 정복합니다. 그래서 내 설교를 듣지 말고 본문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번 주간에 잊어버렸대. 그게 전부 각인됩니다. 그 나중에는 완전히 절대망대 돼요.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간 거는 진짜 이건 나중에 역사를 납니다. 영원히. 여러분 모를 건데 몰라도 돼. 단지 조금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나는 전도운동 역사 많이 날 걸 생각을 못해서 당연히 전도한다고 생각했거든. 좀 준비가 조금 많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준비 좀 많이 해야 돼요. 기도가 뭐냐를 설명했잖아요. 기도의 완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시다. 과감하게 도전해라. 어떻게 도전해야 정확한가? 가장 낮은 데서 최고로 도전해라. 중간쯤에서 도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중에는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에서 올라가야지. 세 개에서 올라가는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낮은 데는 내려가죠. 거기서 최고로 도전합니다. 노예로 보냈는데 왕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잘못 도전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잘못 도전해서 그래요. 우리는 절망하지 말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을 완전히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도 어중간하나 하면 안 돼. 그렇죠? 철저하게 절망해버려야 돼. 그래야 올라가지. 자꾸 사람마다 하지만 성경을 쳐다보라니까요. 성경에는 이 세계를 움직인 인물 요괴의 인물들이 완전 불가능 속에 도전했다. 이거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찾아낸 그게 답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냐, 있어야 되느냐. 노바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에브리바디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봐줘요. 내가 안 돼, 절대. 날 도울 사람이 없어.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다가 그래. 거기서 답 나왔잖아요. 나싱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다 보면 뭐 없어. 다 가난해요. 맨날 돈 얘기하고. 내가 가는데 다 그렇더라니까. 거기서 나 답장. 그렇지. 거기서 답 찾는 거야. 과감하게 도전해라. 꼭 해야 됩니다. 300%의 습관을 가지라. 그리고 작품 만들어라. 습관이 뭐죠? 여러분이 파고드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게 편안해야 돼요.
뭔가 하나 중요한 게 나왔다. 중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왔을 때는 파고드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꾸 파고들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 보여요.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300% 가려면 현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절대 습관돼야 돼요. 내가 이 몇 개 습관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응답받아요. 기도가 뭐지? 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모든 책 다 봤다고 보면 돼. 그 또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기도 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제대로 쉬어야만 오래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단어 하나에 그 책 다 읽었어, 내가. 다 읽으니까 답이 나온다, 여기는. 내가 어떻게 답이 나오냐? 호흡, 기도로 답이 나왔어.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낚시가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낚시에 관한 모든 채널, 모든 거 다 봤어. 나도 모르게. 암만 시간 없어도요, 진짜 좋은 거는 봐집니다. 그리고 나는 뭐, 호텔도 낚시를 틀어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낚시가 내인데 얼마나 건강을 주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뭐, 바닷가에서 집중호흡 하면서 낚시하면, 그때 모든 가사는 거기서 다 떠올랐어요. 얼마만큼 집중을 했냐. 계속 가사를 반복하다가 방에 들어와서는 5분, 10분 안에 써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집중을 했대. 가지세요. 사람으로서 저 습관 가져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거는 모든 걸 존중해야 돼. 진짜로. 여러분, 옳은 인간이 되려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옳은 인간이에요. 선생님에도 감사하잖아요. 저런 선생님들 없으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지? 감사해야 돼. 부모님이 좀 이상하다. 그런 이상한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에도 감사한 일이지. 그렇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있게, 의미 있게 낳아줬다니. 그거 막, 이거 큰 거요. 그러나, 넘어서야 돼. 가장 존중하고 넘어서야 돼. 닮으면 안 돼요. 선생님 고맙잖아요. 선생님 넘어서야 돼요. 닮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옛날 사람이에요.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답이 와요. 진짜 옵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보면서 너무 괜찮은 분들이거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분들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살아. 난 그 딱 생각.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우리 부모님 살려야지 저렇게 살면 안 돼. 300%입니다. 교회 가보니까요. 교인들 이야기는 다 들어보면은 내 신앙이 안 자랄 정도예요. 아니, 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안 자랄 정도로 모든 교회 어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른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까지는 딱 하고 넘어서야 돼. 나 그거 넘어서는데 모든 응답 다 왔어요. 절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난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해도 문제입니다. 이거를 완전 발판으로 하고 넘으세요. 알겠죠?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한 그 5가지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합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합숙은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답 나왔죠. 합숙 시설이 없어도 됩니다. 여기 합숙 시스템 없어도 됩니다. 진짜 하려면 없어도 됩니다. 시스템이 좀 좋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아마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하고 담임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아예 같이 살았어요. 합숙. 그럼 어떤 의미가 옵니까? 여러분이 집도 활용할 수 있고요.
초대교회는 거의 집을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슬렘 중국을 정복하려면 집을 활용해야지 시설을 활용하면 잡혀가요. 어떤 면에서는 합숙이 그렇다 하는 걸 이해하면 되겠고요. 물론 합숙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게. 아까 300% 물었습니다. 이미 설명했죠. 300%는 석간부터 드려야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얘는 석간부터 드리고, 합숙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함께 있기가 불렀다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단어를 빨리 이해되죠. 237 5천 종족을 토요학계에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물었어요. 이것도 많은 거 응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초청을 하세요. 와 있는 다민족부터 분석해서 초청하면 우리 여기 한 오십시오 하면 옵니다. 초청할 때 머리에 뭘 둬야 되느냐. 혹시 이 사람 중에 7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문 열리는 거예요. 7포인트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 예변호사의 땅에 흩어진 자, 파수꾼, 정복자, 이게 대로를 가는 길을 드는 자, 여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년들, 혹은 장로님들 면담해 보는데 혹시 7포인트 있는가 싶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가 주도하는 토요학교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획팀이니 뭐니 여러분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회 같은 이런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고요. 그러나 이 렘넌트 진짜 주도하려면 이거 한번 시작해봐라. 여러분이 작아주고. 레드 다이아몬드를 내가 왜 썼냐면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실제 투자를 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좋다 이게. 렘 실제 한번 망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굉장히 도움돼요. 그걸 보고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니 어머니니 한 거예요. 그게 나 결혼 다 해가지고 나가 밖에는 실패한다. 그걸 보고 아버지를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거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학생 때 한번 사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실패했지. 이게 엄청난 경우인데요. 그래, 레드 다이아몬드 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썼냐? 나는 우리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볼 필요 있다. 진짜는 진짜를 주도해라.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빌 게이츠 같은 거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물었어요. 미래. 조금 미래는 여러분 이미 7달란트 거 알고 있고 237 5천 종족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만들면 돼. 미래는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답을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요. 이러면 무조건 미래는 살립니다. 그럼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물론 요 앞에는 with 이마누엘 시스템이라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밀로 당연히 누리는 거고, 그 뒤에 always with는 따라오는 거고, 실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을 만들어 찾아내 보는데 누가 여러분을 말리겠습니까? 못 말립니다. 실제 지금 우리 렘넌트 이런 렘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야. 그러니 지금 이제 여러분 들어간 각인된 단어는 거의 영원히 갑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 제목 잡았던 거 있잖아요. 넘어선 거 이거 지금도 응답 온다니까요. 진짜 기가 찰 일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우리처럼 이런 조직들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낸 거예요. 찾다가 찾는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답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최고의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서밋 타임과 자세와 준비를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유튜브에 나오는 의사들 말도 약사들 말도 믿을 게 별로 못 된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진짜 신뢰하고 근거가 있는 것은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채널에서 근데 그 재미가 없다. 유튜브는 자극적이죠. 사람들은 자극적인 게 빠져들죠. 근데 그거는 신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냥 개인적 소견이지 객관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심지어 의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누적 추이수를 높여야 돈 버는 구조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된다라는 동기라는 구조 안에서는 진실성과 진정성은 없어요. 그걸 참고하세요. 그게 세상의 지금 현장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들이 치유의 뜰, 그죠? 그다음에 서밋의 뜰, 다민족의 뜰인데 세상에 뭐 건강에 대한 거, 치유에 대한 그토록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 채 10몇 %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 믿을 게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교회가 새 뜰을 제대로 해야 된다. 치유의 뜰을 제대로 해야 된다. 금토일 시대 제대로 영육 간의 건강 회복에 대한 바른 것들을 진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후대들의 뜰을 어쨌간에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만 빈약해요.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은 프로그램도 빈약하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도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딱 각인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기식이고 그냥 아르바이트, 그냥 시간 때우기식.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교사들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에게 인생을 두고 영혼을 두고 한 인간의 평생과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딱 목표를 가진 교사가 붙어가지고 그런 사역자가 붙어가지고 이 아이의 영혼을, 이 아이의 마음을, 이 아이의 정신을, 이 아이의 문화를,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1시간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없잖아요. 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학업적으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장점을 갖고 어떻게 발판을 놓을까. 요즘 AI 시대 이제 독서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선포했잖아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자, 독서 국가 시대. 앞으로 독서 유치원 생깁니다. 지금 독서 학교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그것도 다 비즈니스화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운동의 플랫폼으로 독서를 AI 시대에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순수한 복음적 동기로 고민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심부름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을 잡고 금토일 시대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24 할 수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면서 완전 24 깃발을 탁 들면서 할 수 있는
중직자, 산업의 랩넨트, 교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현장에는 전부 다 다른 동기로 돌아가는데 그럼 뻔히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 전달하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역사들도 바울 사역도 회당 중심으로 완전 금토일 사역이었던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집중했는데 그 지역 에베소를 뒤집었잖아요. 데살로니가를 뒤집었잖아요. 그런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금토일에 노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세계대회에서 아주 얘기했습니다. 노는 시간 빼앗기지 마라. 금토일 시대에 놀러 다니는 거 아니다. 진짜 세계 살릴, 현장 살릴, 시대 살릴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교회 우리가 현장에 필요한 전도 플랫폼 만드는데 여러분 헌신해야 되고요. 어제도 제가 그 광양 다녀왔는데 중직자들 중에서 그 5주 동안 매일 학교에 이제 학교 시스템에 돌아가는데 밥 해주고 전부 다 봉사입니다. 봉사. 뭐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헌신하는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세상 문화 따라가는 거 아니라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 사역을 위해 만들어야 될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놓치면 앞으로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결국. 미래를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교회와 후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 수준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하면 안 되죠. 재앙을 막을 오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곧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미래를 염두에 놓고 오늘 하신 겁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 이번 또 전도 캠프와 연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렘넌트 사역과 또 현장의 전도 운동을 위해 꼭 필요한 망대가 세워지는데 내가 그 응답의 증인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런 금토일 시대 이런 걸 예배 때 훈련 때 이런 금요일 날 모여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되지. 내 것 다 갖고 있으면서 그냥 나는 내 세상 살아가는 방식 다 있으면서 불신자처럼 다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적화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에 최적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에 최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갱신이라는 것이고 그게 그릇 준비라는 것이고 그게 금토일 시대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시급해요. 아까 무속 봤죠? 2월 11일인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속인 49명 아마 49세 그건지 모르겠는데 49명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점치는 것 갖고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더 재미있게 사람들을 지켜보겠습니까? 그게 파급력이 얼마나 현장에 클까요 또? 이제는 무속인들의 이 이미지가 완전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캐대언을 통해서 무속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앞으로 한국 무속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뭔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가올 거다. 아니나 다를까. 완전 무속인 49명을 모아놓고 이번 목사님 49명 모아놓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상상이나 가십니까? 근데 무속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까 우리가 이전에 생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나 몇 년 전에 연예인들이 연애 프로그램 신들린 연애라 그래서 그런 게 나오질 않나. 이제는 대결 구도로 얼마나 막 재밌게 또 이거 편집해가지고 영상에서 만들어낼까요? 예상이 되잖아요. 2026년 한 해가 무속 시대가 온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20년 세계대학 수련회 때 앞으로 무속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 영에 잡혀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저 그때부터 편집 시작했다 했잖아요. 계속 주목하면서 보여줬던 흐름이 전부 다 영적인 네피림 흐름으로 쫙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를 이런 샤머니즘에 이제 빼앗기는
우리 정말 되찾아봐야 됩니다. 금토일이 언약에 집중하는, 세상 미디어에 집중하고 노는 거에 집중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 개인 휴식 거기에 집중하고 다 필요한데, 구원받은 자들이 왜 건강하고 왜 힘을 얻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이죠. 금토일 시대 후대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 정말 필요한 전도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가 적어도 예를 들면 평일날 다 일하시면 금토일 중에 하루 성도들이 함께 전도할 사람들 딱 모여서 매주 지역을 돌면서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필요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의 전도 망대를 다 세워나가는, 이런 그런 걸 우리가 전도학교를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평일날 할 수 없다면 얼마든지, 아니 평일도 밤 시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각오가 돼 있으면. 아니 공산권을 파고들고 앞으로 북한 보고만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맞잖아요. 중동 이슬람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수 시설 없어도 된다. 오히려 가정을 파고들어야 된다. 그래야 중국 보고만 할 수 있고 북한 보고만 할 수 있고 이슬람 보고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위드의 이 합숙의 전략, 함께라는 전략 갖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집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세계보고만 하는 하나님 주신 전략이잖아요. 이게 현장 지교회고 현장 다락방이고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일이든 금토일이든 정말 우리가 이 현재도 그렇지만 다가올 미래 시대 2030, 2080 대후유증 시대에 진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깃발을 들고 있어야 돼. 아니 무속인이 깃발 어느 날 계속 대나무에 기껏 대로를 수축해버려. 지금 계속 깃발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통적인 무속인들은 쇠퇴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또 이런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뭐예요? 대로를 수축하잖아요. 어느 날 그 무속인들이 딱 깃발을 들고 계속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쫙 확장돼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빛의 파수꾼을 부름받은 겁니다. 빛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빛의 깃발. 기성세대 빛의 깃발을 들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발판이 되어 후대들이 앞으로 문화권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중앙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전도 캠프를 우리는 꿈꾸며 지금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망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문화,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금토일 시대를 활용하여 내가 진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뭐 건강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동호회를 하나 만드는 게 괜찮잖아요. 수목원을 활용하든 어디를 활용하든 어떤 중직자가 내 깃발 들겠다.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건 지속이잖아요. 결국 깃발. 그래서 진짜 다 그걸 갖고 불신자들을 다 유입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문화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을 찾으십시오. 내가 세워야 될 망대, 지역 보고만을 놓고 진짜 세워야 될 빛의 망대, 그걸 놓고 기도의 망대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 8분입니다. 9시 25분까지 개인적으로 함께 정리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 이것이 우리 충만교회 전도 플랫폼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응답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우리 전도 캠프 또 기도 제목처럼 정확한 지역 분석을 통해 사모늘 포럼팀 지속하면서 5기 초의 전도 운동의 문이 열려지도록, 오직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 예비된 사명자가 일어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전도학교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금토일 시대 응답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토요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우리 주일을 놓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이 현장을 두고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토일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세상 믿을 것 없고 세상은 갈수록 내피름화되며 흑암에 물들어가고 후대들은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3단체 또 종교단체 흑암의 이 셋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참으로 회복하여 예수님께서 이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남기셨고, 바울팀이 금토일 시대의 응답으로 로마복음화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가오는 네피림 시대, 대후유증 시대, 정말 금토일 시대라는 하나님 정말 방주를 준비하는 우리 중간교회가 되며 참된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노래 전도 캠프를 통해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당연필요한 절대의 지역 분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망대가 서게 하시며, 사모늘 포럼팀이 시작되어지며 5기초의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 위에 예비된 사명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며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전도학교의 시스템이 시작되어지며 금토일 시대 응답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내일도 토요 훈련을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날 온종일 오전과 오후 함께 예배에 집중하며 금토일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CVD 앞에 하며 그 망대의 포럼들이 일어나며 사모늘의 포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다음 주 시작되어지는 예비 캠프, 본격적인 예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토일 시대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또 집중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것이 망대가 되고 절대 망대가 되어 이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계속되는 토요 훈련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한 언약 성취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온종일 주일 말씀 받고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받고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세임 얻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이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우리 노예 전도 캠프, 우리 예비 캠프가 시작되오니 하나님, 이 예비 캠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의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그것이 망대가 되어 하나님 현장과 교회와 지역과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다가오는 미래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충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현장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곳에도 빛이 비춰지며 그곳에 대로를 수축하는 하나님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금돌 시대의 빛의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